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말씀을 주일마다 이렇게 전해 가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복음을 이제 로마서에 아주 깊이 있게 아주 핵심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제외한 성경 중에서 이 로마서가 아주 복음 중에 복음의 정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교리가 로마서에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지만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연구해서 매주 로마서를 전해 가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전체 좀 분량이 많은 편이죠.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 부분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의 핵심 교리를 정리해 놨습니다. 뒤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복음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가 믿음이라면 후반부는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전반부가 복음이라면 후반부는 복음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잘 받아서 복음을 잘 받고 또 복음의 행위가 삶 가운데 열매로 잘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의 핵심은 복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복음으로의 부르심.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1절에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돼 있고요. 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7절에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복음으로의 부르심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 세 개의 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로 이제 복음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의 첫 머리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이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중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종의 신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죽으라면 죽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그것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는 그러한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본문 1절에 보면 또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사도로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그 직분은 오직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에만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가 사도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이방의 사도로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사도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운 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왜곡이 없고 변질이 없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전하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복음의 진리가 많이 왜곡되고 있고 또 혼탁해지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하는 그 바른 복음을 배우고 그 진리 안에 굳게 서야만 됩니다. 그래야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님께서 바울을 종으로 삼아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의미는 영어로는 set apart 돼 있죠. 특별히 구별해서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구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나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신 그 이유인 것이죠.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여 년 오시기 훨씬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0여 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내 자손, 내 씨라고 했습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실 거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다윗 왕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처녀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 태어나실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에도 말씀이 있죠.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수도 없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사랑으로 택정하신, 특별히 구별하여서 사랑으로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인 것이죠.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다 사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죄로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복음을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한두 번만 약속하시면 될 것을 수십 번도 넘게 수도 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 내 아들을 내가 반드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들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세상 마지막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에서 영접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 이 모든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제목 살펴볼 내용은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을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사함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여기 3절과 4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 즉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 3절 말씀 나같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윗왕 가문의 후손인 요셉,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자궁에서 잉태되어서 우리와 똑같이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로부터 점점 성장하셔서 성인이 되시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파하시고 또 고통도 느끼시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또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제 오신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또 이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죠.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신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피조물인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분.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한 사망 아래에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정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을 뛰어넘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또 하나님이 되셔야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죄인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고문을 다 받으시고 또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무덤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비천한 죄인까지도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 인간이 되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렇게 죄가 하나도 없기 위해서 우리의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죄인인 아버지와 죄인인 어머니의 정상적인 관계로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원죄를 입고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지게 됩니다. 땅에 속한 사람에서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이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죄를 해결해야만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그러므로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죠. 우리의 중보자는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중보자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가 죽어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가장 기쁜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본문 5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5절로 6절 다 같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그로 말미암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복음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복음에 순종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을 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으로 그 복음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내게서 나온 것입니까? 내가 스스로 믿어서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내가 더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이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즉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누가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항상 나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늘 자신의 옆에 두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나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이 로마 교인들의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로마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한없이 넓고 한없이 높고 한없이 깊은 끝없는 사랑,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받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인 것입니다.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교회 안에 집사, 장로, 목사, 직분이 있지만 가장 좋은 직분이 뭐라고요? 성도입니다. 성도. 저도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의미는 거룩한 자라는 뜻이죠. saint, 거룩한 자. 거룩하다는 의미는 구별했다는 의미에서 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가장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이번 주일 주시는 요절입니다. 꼭 암송하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셔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으로 택해 주셨고 먼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자신의 생명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 찾아오셨고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닌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사나 죽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시는 참 성도가 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